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 제가 14절, 여러분 16절,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23절로 넘어갑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엘리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주로 선지 생도들이 어려울 때 도끼를 건져 주기도 하고 그들이 음식이 없을 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지금까지는 남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자기 문제, 자기가 이제 아람 왕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거든요. 자기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가 문제를 해결했다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만 죽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쫓아온 아람 군대를 영원히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 게하시죠.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람 왕이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겹겹이 에워쌌어요. 진퇴양년 4년 초과의 상황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거든요. 앞뒤는 다 막혀도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문이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항상 순종하는 이 자기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 더 강력한 군대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날마다 모시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대조법을 쓰고 있죠. 이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이 열왕기하 이 기자가 대조를 쓰고 있어요. 무슨 대조입니까? 17절은 그 믿지 못하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18절에는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게하시 자신의 종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보도록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적군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적군이 엘리사를 찾지도 못했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천으로 눈을 가린 게 아니고 눈이 있는데도 앞에 있는 것을 식별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역사에 간섭해 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할 때 우리가 약해도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날마다 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통치하시고자 할 때 우리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4절입니다. 왕위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도단성이죠. 엘리사가 있던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왕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엄청나게 보내서 엘리사 한 명쯤이야. 그리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누구를 협박하거나 급박한 적이 없고, 엘리사는 뭡니까? 선지 생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착한 일, 하나님 선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선한 일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아람 왕에게 위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 땅에는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권세 가진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충동질해서 협박하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군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아람 왕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받아야 되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뭡니까? 나만을 고쳐줬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자꾸 이렇게 적대시하고 나를 거부하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선지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여러분 이방 왕입니까? 1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악신이 들고 그가 잘못된 하늘을 만나고 그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엘리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때때로는 측근에서, 때때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거부나 반대를 직면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양육했지만은 한 사람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겨버려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이 길을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게하시는 에워싼 눈앞에 아람의 군대를 볼 수 있었지만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력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것만 보고 안다라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게하시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영적인 눈을 열어 불성각으로 이 엘리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불성각이라고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현실을 계산하는데 현실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계산해 넣는다. 두 가지 다 계산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느냐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기 23절에 나오는 왕은 아람 왕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요람 왕입니다. 적군을 잡아서 이 요람 왕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로잡은 자를 칼로 치지 말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음식과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포로로 잡은 아람 군대를 위해서. 완전히 원수를 은혜로 그냥 보답을 한 거죠. 저 아람 왕은 나만을 고쳐준데도 막 원수 갚으려고 막 은혜 받았는데도 원수로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그들의 주인이 뭡니까? 아람 왕에게로 그 군사들을 포로들을 그냥 보내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엘리사는 사로잡힌 자를 칼로 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먹을 것과 물을 제공하고 잔치를 왕으로 하여금 베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진짜 영적으로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헤아림으로 똑같이 갚는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나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으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갈 필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들에게 잘했는데 대명분 자체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불성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믿음을 가진 대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정강이를 맺게 하시고 오늘 우리 황충무 집사님이 방광 안에 있는 또 이 혹을 떼내는 시술을 합니다. 또 그 조직 검사 음성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오후에 수술하신다고 하니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우리 고3 수능생 우리 주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출산을 놓고 준비하는 가정,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이력을 양식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